우리의 인생에 불평이 딱 들어왔어요. 불평이 들어오면 자기 연민이 들어와.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절망이 돼요. 그럼 또 비난하게 돼요. 그럼 또 허무해져. 인생 별거 없어. 또 책임 전가하기 시작해요. 그럼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짜증나기 시작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우울하게 됩니다. 감사로 내 마음의 중심의 축을 딱 바꿔버리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인생이 되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당신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DNA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절기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에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든지 관계없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컸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 시리즈 마지막 감사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감사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맥클러 박사는 이렇게 감사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감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있는데 이것이 감사 지수라고 하는데, 이 감사 지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감사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학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정서와 감정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행복에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희극과 비극은 어떻게 결정되어지시는 걸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비극적인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겸손하게 비극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유, 나는 남들이 다 가는, 남들이 다 원하는 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좁은 길 가서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가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러면 행복한 희극의 삶을 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지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비극과 희극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극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새드 엔딩이라고 해요. 마지막이 참 불행하고 슬픈 것이죠. 반면에 희극은 뭡니까? 해피 엔딩이라고 해요. 마지막이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극은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채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극, 해피엔딩은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힘이 있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희극 배우, 세계적인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남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남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해 보이는 그 이면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좋아 보이잖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하세요. 나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하나 처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넘어가야 될 게 많이 있다고요. 통과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반전의 역전을 살아간 사람이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기까지 엄청난 일을 했고 기근이 왔을 때 전략을 풀어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줌인해서 요셉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그냥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고난 속에서 감사의 꽃을 피우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마른 웅덩이에 버림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예뻐했거든요.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편애했거든요. 형들이 시기했어요. 형들이 담합해서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요셉은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또 인정받아요. 근데 억울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주신 기회가 와서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가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받은 상처, 자신은 생명을 다 바쳐서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상처예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서 또 속아요. 요셉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인간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사실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때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꿀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바로 왕의 꿈을 꿨을 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애굽의 술객과 마술사들과 모든 정치인들도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해몽할 수 없는,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꿈을 해몽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연단시키십니다. 그때까지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요셉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억울할 때에, 원망이 막 나올 때에 요셉은 입술을 지켜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중요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요셉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감사로 요셉의 옷은 수놓아졌어요. 요셉은 감사로, 요셉의 말은 감사로, 요셉의 생각은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요셉의 삶은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의 언어는요, 겸손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은 얼마 전까지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바로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고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야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어요. 이 요셉이 이렇게 성장하고 유명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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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에 어떠한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이 느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프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 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순간 치유의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고 약을 먹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계속 아픈 거예요. 나는 아픕니다. 나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국기쌤이 저한테 딱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더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좀 쉬어. 선교사가 여기 와서 또 쉬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쉬어, 잘 푹 쉬고 약 잘 먹고 잘해. 마스크 쓰고 다녀. 내가 인정할 때 이 모든 과정들은 이제 하나하나 정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왕에게서부터 이 말을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데, 너희들 교회에서만 뜨겁게 하지 마라.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니네 회사 불신자 그 CEO한테 인정받아라. 응? 니네 학교 교수님한테 인정받아라. 응? 교회에서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이건 기본이고, 이거는 기본인 거고, 이거 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니다.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세계를 접권하고 있던 애굽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 저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가장 낮은 저 밑바닥, 인생에도 등급이 있다면 그런 거 없지만 세상적인 등급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의 등급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에도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의 가치와 대전역에서 수건 물고 돈을 구걸하고 있는 할머니의 영혼의 가치가 틀려요,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애굽 왕 바로는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가장 낮은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칭찬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함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기도만 해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기도 강조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요셉의 특징을 보십시오. 영혼을 안심시키면서 평화로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요. 자, 화목해하는 직분 요셉에게 있어요.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4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해.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21절 말씀에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는 요셉을 보는 순간 형제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복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수 갚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내 10대 후반부터 20대 전체까지 약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감옥에 있었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까지도 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림이 구조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져 있는 이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쟁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화목해 하는 직분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깨어진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희망이 보여야 돼요. 무너진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세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한남대학교 집회를 가잖아요. 학부모 기도회라는 거예요. 학부모 기도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총장님도 오시고 이사장님도 오시고 좀 행사가 큰가 봐요. 근데 한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부모님들의 기도가 함께 좀 와야겠고 지역교회의 기도가 좀 와야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하기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없던, 아주 드라이하고 했던 예배가 없던 그곳에 유 집사님이 딱 들어가서 예배를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냥 예배를 세우잖아요. 네? 예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화목해하는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켜내고, 원래 이 한남대는 미션 스쿨이었다고요. 미션 스쿨이었는데 이 미션 스쿨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전도하며 교수님이 와서 왜 여기서 전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미션 스쿨 아닙니까? 여기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곳 아닙니까?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막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화목해하는 직분자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직분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요셉은 믿고 맡길 만한 자가 또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길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딱 들어가니까 그 집이 벌써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개수가 정확하기 시작하고 하인들이 착착착착 일하기 시작하고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그 집안에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청이 있었죠. 성적인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겉옷을 놓고 뿌리친 채 도망가잖아요. 이것이 거짓 증거물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잘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유혹하고 주님 앞에 씨름하기 위해서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났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수치스럽게 감옥에 들어가요. 이쯤 되면 원망하고 신세한탄할 법한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아멘.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고 그 간수도 그 모든 것을 재반 업무를 다 맡기고요.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힘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요셉을 보면요, 비록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지하는 걸 느껴져요. 손 대는 것들마다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셉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들어가는 곳마다 거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 믿음이 좋았던데도 막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애고방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요셉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자기의 인생만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쓰임받게. 그렇게 쓰임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아니에요. 복수는 주님의 것이에요. 복수는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미슈파트와 체다카, 따라하세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미슈파트와 체다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곧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회사에서 좀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위복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추수감사 시리즈 처음에 설교할 때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많이 인용한다고 얘기했죠. 이 책을 보면 7가지 감사진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속꼬마 증모사. 무속꼬마 증모사. 7가지의 감사의 원리이고, 이것을 내게 장착한다면, 이분은 이렇게, 강충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감사진법을 활용할 것, 회사에서 감사진법을 활용할 것, CEO들이 감사진법을 활용할 것,
직장인들이 활용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7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진법은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무조건 감사.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무조건 감사.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무조건 감사.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분 있어요? 한바탕 하고 왔어. 그런데 차를 파킹하려고 하는데 파킹 자리도 없어. 뺑뺑 돌았어. 몇 시간 늦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왔는데 허걱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났어. 8층까지 또 걸어 올라오는, 씩씩거리면서 걸어 올라오는 거죠. 근데 하필 따라 그날 목사님 설교가 헌신이야. 도무지 이놈의 교회. 부부싸움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당신 너 막 하면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이면서 왔는데 막 차가 막 끼어들기 시작하고, 또 왔는데 주차할 데는 없고, 막 이놈의 교회는 주차장도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은 또 왜 이 고장, 이거 조치를 했어야지 또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헌신만 강조한다고. 또 그놈의 헌신. 이쯤 되면 그날 하루 공친 겁니다. 그날 하루 공친 거예요. 당신 공친 거고, 거룩한 주일 성수되는 거 실패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실패한다, 일주일이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일주일 주일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주일 살아갈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날 이런저런 원망과 핑계와 불평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글이글 부글부글 끓어서 집에 돌아간다면 하루만 공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신을 위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인 거예요. 무조건 감사.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따라하세요. 나는 감사하리라. 무조건 감사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진법 두 번째입니다. 소리내어서 감사. 따라서 소리내어서 감사.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귀가 먼저 반응하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살전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자기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에도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감사하는, 내 귀에 먼저 내 영이 반응하도록 소리내어서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하면 벌써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원망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왔어요. 근데 순간 감사한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으이씨, 큰일 날 뻔했어. 으이씨,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때부터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순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뛰어들으셨지만 사고 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넘어뜨리는 방법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요, 평정심을 확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평정심이 잃어버리면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고 성급한 말을 하게 되고 성급한 말과 결정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평정심이 중요해요. 근데 이 평정심은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채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치를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은 위기가 올 때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거울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암시를 하죠.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 말이 자기 귀에 들리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허약한 소년이었던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귀가 반응하도록 감사를 외치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세 번째 감사 진법은 꼬집어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꼬집어 감사하자. 방해 요인이 있는데 그 방해 요인을 꼬집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꼬집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꼬집어서. 네 번째 감사 진법은 마음 가득 감사.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용환 목사님이 감사 하잖아요. 감사.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응? 감사. 난 뭐 하나 했어요. 난 뭐 하시나 했어요. 듣고 보니까 감사 외치시는. 감사. 감사의 보자기로 다 덮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다 감사의 보자기로 덮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하는 거. 시편 95편 2절 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아멘. 감사하며 그 앞에서 즐겁게 소리 내리. 감사하면서 즐겁게 외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미지가 있는데 우울하고 고민이 많고 무뚝뚝하고 늘 예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밝고 경쾌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리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마음 가득 감사. 다섯 번째 감사 진법은 따라서 즉시 감사. 늦으면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불평의 에너지가 확 내 입술에 터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즉시 감사. 즉시 회개도 하시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즉시 감사하는 감사.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즉시 감사.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걱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걱정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요동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즉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와, 보세요.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와, 감사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 있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있을 거거든요. 불평의 그 틈을, 마귀가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감사함으로 깨어있습시다. 시작. 네. 감사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제가 어제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 백미듬 집사님과 서은진 자매가 결혼하는 모습 보고도 감사했어요. 헤어스타일 좀 바꾸라니까. 요거 어울려 당신은. 예? 목사님이 시키면 그렇게 하세요. 요거 어울렸어. 가운데 가르마. 백미듬 집사님. 얼마나 멋있던지. 또 하나 감사한 거는 뭐냐면 다들 일찍 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끝나고. 그래서 왜 가? 밥 먹고 가. 그러니까 금식입니다. 금식입니다. 사역자들, 청년들 막 금식을 다, 주여종이 금식한다고 또 같이 금식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환경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그래서 그 누구도 인상 쓰면서 막 하지 않더라고요. 웃으면서 저도 금식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상태를 여러분의 심령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답니다. 자, 6번째 감사진법 따라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감사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감사하리라. 그렇게 결정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이것만 해결되면요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어떤 다급한 일정이 오고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외 없이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투덜대지만 나는 나무 가시에 장미가 달린 것에 감사한다.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무슨 일을 나무 가시에 장미가 달린 것에 감사한다.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큰 재산에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피해 없는 게, 인명피해 없는 게 감사 아니에요. 내 몸이 그래도 건강한 게 감사 아니에요. 또 다쳤어. 다쳤지만 생명 건진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제일 어려워요. 자, 지금은 좀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7번째, 사람은 감감축. 따라, 사람은 감감축.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있다면 감사하고 축복하랍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자,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 쓴뿌리가 막 부글부글 거리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저도 들었잖아요. 저도 있어요, 요즘에.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어, 막. 그렇다면 당신은 상처받았다는 증거예요. 상처가 나면 나을 때까지 우리가 약을 바르죠. 아침에 일어나서 약 바르고, 잠자기 전에 약을 바르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밥 먹은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이 바로 감감축이래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라. 그 대상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번 해봤거든요. 좀 잘 안 됐어. 막 끌어올라. 그래도 너무하잖아. 어이씨, 그래도 너무하잖아. 2번 하니까 좀 다 달라지더라고. 3번 하니까 왠지 치근해지기 시작해. 4번 하니까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 진짜 이 약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 상처를 그냥 두면 분노와 마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바이러스처럼 퍼질 겁니다. 분노와 원망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일터에 바이러스와 같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막 난도질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면 인생이 비극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언어 생활과 내 마음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수정하셔야 돼요. 계속 잘못된 거 알면서 계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 진법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반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감사 진법을 적용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십시오.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약 11절까지가 모두가 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너희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감감축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당신 억울하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원망과 불평과 책임 전가와 신세 한탄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 다 제거하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갈 때 은혜로 다 찬양할 겁니다. 이 찬양할 때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면서 나갑시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변화로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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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예요. 지금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녀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문제 있습니까?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건강에 좀 문제가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영적 문둥병자여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면서도 그 고통을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내 평생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 아멘, 나의 삶을 아멘, 새롭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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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아멘, 사망으로부터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삶을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 아멘. 주여,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주의 은혜 고백해보세요.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노예 생활했더라면 그것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노예 중에 한 명으로 평생을 그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원망하고 이 원수에 대한 마음으로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더라면 감옥 생활을 할 때 간수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억울했고 힘들었지만 감사했어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당신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당신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상황과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과정이 재미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흥미진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해같이 빛나는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케 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감사함으로 감사의 보자기를 둘러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